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 누굽니까? 어떤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입니까? 병든 아들 둔 아버지. 어떤 병입니까? 귀신 들린 병. 귀신 들린 병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얼마나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지만은 본인 다음으로 아버지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함께 오지 못했을까? 자식이 중병에 걸리면요, 부부가 힘들어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여야 할 어머니는 안 보이고 아버지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혼이 약하다. 영혼이 약하다는 것이죠. 혼이 약하여서 귀신에게 어떤 빌미를 주어서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병입니다.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는 일종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렇게 혼이 약하거나 아니면 심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여 병들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심정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파서 병약해서 어릴 적부터 아파서 힘든 교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자녀들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아파서 힘겨운 삶을 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린 병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의 병 아니면 육신의 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자식들이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릴 적에 본 텔레비전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박노식 씨인가요? 영화배우가 우유 선전하면서 한 그 광고 멘트인데 떠나질 않아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소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도 자녀 건강이요, 둘째도 자녀 건강이요, 셋째도 자녀 건강입니다. 저도 자녀들 셋 키워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병원 가야 되겠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참 떨리고 무슨 또 일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식들이 건강해지면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소식 듣고 찾아왔겠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다 찾아갔을 거예요. 또 능력 있다고 하는 랍비들도 아마 다 찾아갔겠죠. 다 찾아갔을 거예요. 또 아니면 당시 용하다는 무당이 있었다면 아마 이 아버지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왜? 이 귀신 들린 아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약사를 찾아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구해왔을 것이며, 거리에 상관없이, 아무리 먼 곳에 그 약이 있다고 해도 약을 구하러 갔을 거예요. 그렇게 사서 그 약을 아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먼저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신 것이죠. 야, 뭔 일이냐,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슨 또 변론이라도 있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 중 하나가 답을 하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은 자주 거꾸러져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거품도 흘리고요, 이도 갈고요, 그렇게 파리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정세를 진단하여 보고를 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도 대화에 끼어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서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못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렇게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이 아이의 정신세계와 영혼을 흔들고 장난치던 마구잡이로 헤집어대던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아이가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구릅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 그래 묻습니다. 이에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자기 아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그 사로잡아서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불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놈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만 있으면 아들 고칠 수 있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이것 또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귀신은 꾸짖는 것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귀신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저희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그것이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더 기도에 정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정말 기도의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귀신만 쫓아내겠습니까? 어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귀신뿐이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탈출케 하시고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의 기사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제자들의 무능함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의 아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아니면 영적 진단, spiritual diagnosis, 영적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의 적잖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과 감동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삶에 쪼들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힘을 잃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와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했죠. 귀신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까지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처음에 간청을 하였나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거든, 능력이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 주셔서 건강한 아들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먼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했다고 하나요? 야, 하실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날 보고 하실 수가 있거든 이라니. 내가 누군데?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느냐?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니? 난 다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나는 능력이 있는 자야. 그런데 넌 나를 믿지 못했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니? 응? 나 안 고쳐줘. 다음에 다시 찾아와. 내가 완전하게 믿어지거든. 다시 찾아와. 그러면 그때 내가 너 아들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 아들을 향해서 야, 저 귀신 들린 아이가 누구야? 누구 집 애야? 빨리 쫓아내.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애 아버지야? 야, 빨리 가라고 그래. 여기가 어딘데 저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오게 만들어. 또 안 그래도 나는 바쁜데, 사람들 만나는 거 피곤한데,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 빨리 가라고 그래 쫓아버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 믿음만 가지면 아들을 고칠 수가 있어. 믿음만 가지면 아들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책망도 아니고 훈계도 아닙니다. 대화 분위기가 위로와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애트모스피어, 이 대화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힘을 불어넣고, 예수님은 용기를 주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하셨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 아니라,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핀찬을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살린 것이죠. 여러분, 말이 생명이죠. 그런데 그 말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생명을 불러넣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일만의 희망의 불씨까지도 쌍그리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끌 수도 있고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 속에 있는 용기와 그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힘과 용기가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어진 사랑을 다시 살리게 할 수도 있고 있는 사랑마저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재충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는도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은 삼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어느 생활을 어떠하셨나요? 건강하셨나요? 병들었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나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셨나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말이었나요? 사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말이었나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어느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심어주는 말을 해야지 절대 에너지를 뺏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발 사람들 힘 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 힘 빼는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 여러분만 힘들게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힘 빼는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위축이 되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잠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문제, 내가 풀지 못한 심령의 문제, 상처, 분노, 억울함, 무능 이런 것들,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자신의 기분에 좌우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와 손해를 입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들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힘든 가정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그렇게 부모님이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허구헌날 싸웠다고 합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내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속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또 말투가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좋은지, 또 밝고 상냥하고 그분에게서 어떤 절망이나 저주나 원한이나 불평이나 원망, 탓 같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1년 동안 훈련하면서 자기가 다 그 내면의 상처를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이후 입에서 항상 좋은 말, 생명의 말, 은혜스러운 말, 감사의 말만 하도록 또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든 심령, 상한 심령,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건강해지니까 가장 먼저 말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인격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능력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16번째 코로나19 목회 서신 기억이 나시죠? 책 한 권을 이번에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자는 기분이 나를 망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나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점점 멀어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멀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또 나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애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과거를 자꾸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소환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이야기,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던 이야기만 자꾸 소환하여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끊임없는 불평과 남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합니다. 부모 탓이요, 형제 탓이요, 환경 탓이요. 그렇게 원망, 불평만 쏟아낸다고 합니다. 넷째는 늘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늘 안 좋은 소리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마다 누가 이렇게 누가 저렇더라. 그것도 좋은 말 아니고 안 좋은 말만 소문낸다고 합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지적질을 습관적으로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못했다, 저것 못했다, 이건 저렇다, 요건 저렇다. 마치 자신이 왕인 양, 자신이 재판장인 양 모든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말투까지 사나워 보세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충만했던 에너지와 은혜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금방 방전이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독립적인 사고의 능력을 기르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에게 만나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에너지 도둑 같은 이들과의 대화의 장에서는 자신을 꼭 지키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뺏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고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언제나 예수님같이 힘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상대방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생명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같이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들, 이 귀신 들린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힘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제자로,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살았어. 말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심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